이번 주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 찬양 집회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워킹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면 중에 키보드를 치는 그 자매의 손이 줌인이 확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쫙 이렇게 줌인이 돼서 부각이 딱 됐는데 손이 그냥 일반적인 어느 남자 손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손이 딱 줌인이 딱 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요. 이분도 여잔데 얼마나 매니큐어를 바르고 싶고 손톱을 좀 길러가지고 네일 아트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키보드를 치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것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네일 아트를 포기 못한다. 그래서 그 네일 아트를 한 손톱을 길어가지고 만약에 친다고 한다면 키보드가 불협화음을 낼 겁니다. 다른 악기들과 전혀 섞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낼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함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내 삶을 다른 곳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포기를 했다. 말은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길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TV를 보고 내가 편하게 잠을 자는 시간을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손톱에 이 네일 아트를 포기를 해야만 이 두 손으로 반주를 할 수 있고 부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고집을 세우고 내가 포기 못할 것을 두고 내가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육신으로서 생명까지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 포기함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냉정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요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을 자주 인용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죽고 이제 죽은 지가 4일이나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에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초상집에 가는 조문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 가정에 가셨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조문을 가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문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문을 가고 그 상가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조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절망이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용기가 있게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내려진 아주 큰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이 끝나는 것도 죽음이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끝도 있지만 더 이상의 가능성도 없는 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는요, 복음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죽으면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해야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가정 가운데는 나사로에게는 더 이상의 가능성도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절망과 같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조문을 가시는 예수님도 나사로를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은 나사로에게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나사로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두려움과 절망의 그 순간이라고 느끼는 인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가정 가운데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누구나가 다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소위 신앙적인 지식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24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내가 많이 하고 살아가면 천국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천국은 아니라더라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하게 산다면 지옥,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나쁜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곳이라는 개념, 나쁜 곳이라는 개념이 천국과 지옥은 아니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좋은 곳, 나쁜 곳 이렇게 갈라지는 곳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은 곳에 가고 어떻게 살면 나쁜 곳에 가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한다.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해야지만이 좋은 곳에 가느냐는 겁니다. 나쁜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나쁘게 살아야 나쁜 곳에 가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좁쌀 한 대를 이고 다니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좁쌀을 하나씩 버리고 머리에 이어진 그 한 대의 좁쌀이 다 사라지게 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좁쌀을 하나 버릴 만큼의 선행을 했는데 나쁜 일을 두 가지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버렸던 좁쌀을 다시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건 좀 정상참작이 된다고 한다면 정상참작은 몇 개까지 되느냐라는 겁니다. 좁쌀 한 대를 다 버릴 만큼의 착한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하고 나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쁜 일은 몇 개까지 봐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좋아, 나쁜 일은 한 100개까지는 봐준다라고 하면 101개의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가는 겁니까? 이거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절대로 이거는 좋은 곳에 가는 어떤 기준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좋은 곳, 천국, 지옥에 가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나와 있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나는 바로 그 부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앞에도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갓집에 가셔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채웠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방법,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산다, 죽는 자가 산다라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부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영원한 심판 아래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 영생이라는 것은 심판을 위한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부활과 생명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1000번째 열매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자인 나도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이 사실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피스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용어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지금 적용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며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임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를 내가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것까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요, 영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는,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깎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뒷부분에 보면 47절, 48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그들은 눈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떻게 죽일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가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면서 아이고 답답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릅니까? 나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과 다르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들과 다르겠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주일,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을 전하며 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신앙으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들, 깎아야 할 것들, 죽여야 할 것을 내 삶 속에 죽이며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